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사모하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평범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저도 듣는 여러분들도 함께 그 말씀의 능력을 들고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박물관에 걸려있는 그림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은 제임스 티소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질문하다라는 그림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 제임스 티소가 그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셨는가 라는 그림도 우리가 함께 말씀 시간에 잠깐 나눴는데,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질문하다라는 그림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혼자고요, 바리새인들은 무리지어 있고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손 동작들을 봤을 때 그냥 평범한 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뭔가 대치하고 있는 분위기, 의견이 맞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 마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11장에 등장하는데, 먼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이 아까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에 보면 나와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병하는 군대를 의미한다고 해요. 즉,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단단히 벼르고 단단히 준비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뭘 하려고 나왔나요?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단단히 벼르고 나왔어요. 자, 이 힐난하며 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논쟁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과 어떠한 문제 혹은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예전에 몇 번 이런 논쟁이 있었을 때 예수님과 이 말씀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에는 지지 않으리 하고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 여전히 이 예수님의 논리 앞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논쟁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하늘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표적을 보았어도요, 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었어도 이들은 예수님을 율법의 문제로 아마 고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이 모든 과정과 이 자체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너희는 그렇게 표적에 집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충분하지 않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냐? 이적이라면 지금까지 충분히 보지 않았느냐? 라고 깊이 탄식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더 이상 표적을 내가 주지 않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표적만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과 다르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과 아까 제임스 티소의 그림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살짝 불편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씀 대신에 눈에 보이는 특별한 표적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눈에 보이는 특별함과 과시욕에 빠져 살아가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를 잘 설명해주는 경제학 용어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배불런 효과예요. 농담처럼 내가 이 명품백 하나만 사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를 텐데 안 먹어도 배불러 해서 배불런 효과라고 말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학설입니다.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상품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해요. 자, 제주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좀 사시면 알게 되는 게 있는데 물가가 비싸다는 거예요. 특히 야채가 비쌉니다. 특히 뭐가 비싸냐? 애호박이 비싸요. 애호박이 육주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런데 이 애호박이요 2,000원이 넘을 때도 있고요 1,900원대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막 1,000원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1,900원일 때 2,000원일 때는 못 사요. 그냥 주키니 호박을 사죠. 싸니까. 근데 가격이 내려가면 야 이걸로 호박전도 해먹고 이걸로 된장찌개 해먹어야 하고 몇 개씩 사놓습니다. 언제 가격이 오를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는데 일부 상품은요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는 학설이 바로 이 배불런 효과예요. 쉽게 말해서 비싸니까 사는 겁니다. 비싸니까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는 이를 배불런 효과 혹은 과시적 소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농담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백화점의 명품관에 어떤 브랜드의 가방에 이 직원이 실수로 가격표에 가격택에 공 하나를 더 붙였다는 거예요. 공 하나만 더 붙였으면 훨씬 더 비싸지니까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가방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한 스놉 효과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들과는 다른 걸 갖고 싶어하는 심리예요. 희소성이 높은 한정판 상품을 가졌을 때 난 특별해, 나의 가치가 높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모 명품인 이 로 땡땡땡 로 땡땡이 아니죠. 루 땡땡땡 안 사먹어가지고 잘 몰라요. 에 땡땡땡 네, 이 명품들은요 재고가 생기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50% 세일 막 90% 세일 하면 해서 팔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안 팔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냐? 소각합니다. 불태워요. 그럴 건 하나만 주지. 태워요. 왜요? 희소성을 지키는 거죠. 희소성, 한정판을 내가 갖고 있어라는 어떤 가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명품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바로 럭셔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럭셔리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이요, 사치, 허영, 호화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럭셔리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다른 말로 명품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명품을 하나 갖고 있으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명품을 내가 갖고 있으면 뭔가 내가 대단해진 것 같고 내가 특별해진 것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명품 인생이 되고 나도 이런 가치가 높은 인생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여유가 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죠. 사지 못할 때 내가 평생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 명품백 하나 못 갖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갖고 있는데, 옆집 누구는 갖고 있는데 나만 없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뭐 합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특별하지 못하고 내가 그 명품 가방을 갖지 못하면 평범해지니까 평범해지는 순간 수준 미달이고 내가 실패했다고 여겨지고 결핍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 이런 심리를 너무 잘 이용해서 이런 심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공동체 안에도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적게 가진 사람이 시기 질투하고 많이 가진 사람은 교만한 일들이, 비교하게 되는 일들이, 분쟁이 우리 교회 안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 지역을 보게 되면 이 그리스라는 지역 밑에 고린도라는 동네가 있는데 양면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큰 항구가 있고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전성기 때는요 인구가 75만 명이었대요.
우리 제주도 인구가 이제 입도하는 인구보다 이제 나가는 인구가 더 많아져서 60만을 유지하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주도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졌던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죠. 그런데 그 부유한 도시에서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의 일원이 됐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세상의 부유함을 섬김과 베품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과시와 교만함의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가지고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고린도 지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해발 600m 언덕 위에 사랑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요, 아프로디테 신전을 포함해서 12개의 신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판데온이라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은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만신전이 있었대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서 1000명에 가까운 여사제들, 여성 노예들이 그곳에서 이 여신을 섬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밤이 되면 이 여성 사제들이 거리에 몸을 파는 여인이 되었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역사학자에 따르면 이 아폴로 신전에 가보면 미동이라는 이 사제들이 있었는데 어린 남자애들이었어요. 얘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남성 창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온갖 죄와 우상이 넘쳐나는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적으로 부도덕하다, 음란하다, 신전의 여성 창기, 매춘부를 가리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코린티아 조마이, 코린티아 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안에 고린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인처럼 성적으로 문란하다, 고린도인처럼 음란하다, 고린도에 있는 신전의 여성 창기처럼 몸을 판다 라는 마치 대명사와 같은 죄의 온갖 집중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그런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서 살던 그 모든 음란함과 죄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 세상의 죄들보다 더 끔찍한 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습관들이 여전히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갑자기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바울만 따를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아볼로파야. 분파가 생기는 거죠. 분열이 생기는 거죠. 교회를 개척한 전임 목회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현 목회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흔히 말해 바사모, 바울을 사모하는 사람들, 아볼로, 아사모, 아볼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분열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왜 세상에 하던 짓을 그대로 교회에 갖고 들어왔냐는 거예요. 너희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세상의 죄를 그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갖고 와서 난 무슨 파야, 난 무슨 파야 라고 하느냐 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볼로가 도대체 누구길래? 바울이 도대체 누구길래? 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낯선 사람이 왔어요. 그럼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것과 뭐야? 저 사람 뭐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볼로가 무엇이며 아볼로가 뭐며 바울은 뭐냐라는 거예요. who가 아니라 what을 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아볼로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사역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대단해도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씨앗을 심은 거죠. 그리고 아볼로는 후임자로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복음의 씨앗에 물을 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해요.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완료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느니 라는 이 자라게 하는 말을 언어로 보면 미완료 능동태,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수고는 제한적인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언젠가 지나가면 과거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인간의 수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경험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금 개척해서 교회 담임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동안 사역한 교회들을 좀 돌아보면 대부분이 어떤 교회였냐면, 교회를 가면, 사역자로 가면 이제 베이스가 잘 돼 있고 이제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면 되겠다라는 교회가 있고요. 갔는데 진짜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면서 다시 세워야 되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교회였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고등부 사역자니까, 나는 중고등부 사역자니까, 청년부 사역자니까 이것만 해야지가 아니라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지만, 군대에서 내가 저 이거 할 줄 아는데요 하는 순간에 그게 일이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음향할 줄 알아? 조금 할 줄 아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언젠가 새벽 예배에 음향 부스 앞에 앉아있어요. 피아노 칠 줄 알아? 아는데, 그러면 반주정 알아? 피아노 쳐야 돼요. 할 줄 알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니까 수고도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들죠. 더 열심히 해야 되죠. 더 열심히 뛰어야 되죠.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이제 그만 좀 심고 싶어요. 그만 좀 심고 싶습니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 열심히 심어놓고 누군가 물을 열심히 주워놔서 열매만 맺고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풍성함을 누리는 사역을 하고 싶어요, 주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저는 그런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의 그 기도에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고, 여전히 눈물로 물을 줘야 되고, 추우나 더우나 가꾸어야 되고, 와, 이 열매를 나에게 주셨네? 이게 아니라 그 열매는 누군가가 또 감사함으로 누리겠죠. 오히려 더 열심히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셨어요. 돌아보면 왜 하나님이 그러셨냐 보니까, 왜 그렇게 제 육신을 아프게 하고 막 신장이식을 2번이나 받게 하고 왜 그렇게 하셨나 보니까, 이 특별해 보이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저의 마음의 뿌리의 욕망을 계속 누르신 거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역할 수 있을까라는 저의 그 교만함도 계속 내려놓게 하셨던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부르심에 순종한 일들을 행할 때 그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바울이 대단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훌륭했던 바울과 아볼로도 그냥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특별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대단하니까 내가 이런 사역도 감당하는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니까 이게 다 나한테 맡기는 거 아니겠어? 나의 삶은 뭔가 특별해야 돼. 나의 삶은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고 우월해야 돼. 마치 세상의 자본시장이 말하는 그 논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대단하지 않아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 평범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더 특별해지고 싶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힘이 들어가죠.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신앙의 자리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왜 분열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내가 특별해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난 돈이 많아. 그래서 나는 특별해.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나는 통변의 은사를 받았어. 나는 특별해. 내 신념 때문에, 내 대단하고 특별한 신념 때문에 나는 바울을 따라갈 거야. 나는 내 대단한 가치 때문에, 내 대단한 신앙 때문에 나는 아볼로를 따라갈 거야.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나 자신의 특별함을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만들어준다는 착각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결국 그 문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돈이 많아. 난 특별해. 근데 너도 돈 없어? 너 가난하게 컸어? 너 돈 그거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너 방언 못 받았어? 너 기도를 안 하는구나. 야, 너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 너 신앙이 별로구나.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내가 부족한가?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가? 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교회는 점점 더 분열되기 시작했던 거죠. 너 바울파야? 왜 아볼로를 따라야지 바울을 따라? 너 아볼로파야? 야, 왜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따라야지 아볼로를 따라? 분열되는 거죠. 이렇게 결국 분쟁과 시기 질투로 변하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그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가 타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타락의 현장 가운데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특별한 함정에서 과감히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마귀의 유혹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귀는 마귀 자신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해요. 내가 최고야. 내가 특별해.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도 사랑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는 특별해야 돼. 너는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 네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특별해야 돼. 네 신앙은 남들보다 우월해야 돼. 라고 자꾸 말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렇게 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비교하고 시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가 무너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자신이 특별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보기에는 오명과 상처가 가득했던 여성,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족보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이 여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름조차 생소한 출신이 어딘지도 모르는 산파, 시프라와 그와, 그리고 광야에 이름 없는 목자로 늙어가던 모세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이야기가 쓰여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어르신 사역을 돌아봤어요. 저희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창한 인프라나 화려한 프로그램이 없었고 그냥 소소하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했는데
제가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 어르신들이 오지 않을까봐 그 전날 꿈까지 꿨어요. 꿈에 어르신들이 딱 2명만 오신 거예요. 열심히 초청하고 선물도 35개나 준비하고 식당도 25명을 예약했는데 꿈에 2명만 오신 거예요. 이거 식당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선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눈물이 난 거예요. 꿈에서. 그리고 깼어요. 꿈은 반대라고 했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첫 걸음, 그리고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이번 연도까지 매년 여름마다 저희가 신천리 어르신들에게 이 육지의 교회들과 함께 밥을 차려드리고 식사를 차려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하는데,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대만큼 어르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는 변화가 매우 적어서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 같아요. 지난 우리가 토요일 사역을 들어보면 우리 배시사님 휴가까지 내서 오셨고, 저기 보신 저 동그란 떡, 저거 제주시 오라동인가요? 거기에 가서 사오셨어요. 그럼 제주도 오래 살면 이게 한 30km만 되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떡을 사오시고, 우리 김 권사님과 장 목사님 그렇게 수고하시고, 또 어제 청소를 우리 귀요미들이 도와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평범한 순종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던, 그야말로 먼저 우리가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면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사역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평범한 순종과 평범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평범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매일 나의 교만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더 대접받고 싶은 마음, 더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 더 뛰어나고 싶은 마음,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그 욕심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치열한 영적 전투 끝에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바로 평범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 보기에는 고작 그런 일들로 라고 할지라도 그 평범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심었냐? 누가 도대체 물을 주었냐? 누가 마침내 그 열매를 따서 주인공이 될 거냐? 제가 사역을 돌아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와 교회의 자리에서 묵묵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눈물로 애타는 마음으로 아직까지도 씨를 뿌리고 있을지라도, 왜 나는 이렇게 씨가 뿌려야 돼? 누군가는 그 열매를 거둘 텐데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생해야 되지? 왜 나는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왜 나의 욕심이 이렇게 연약하지? 그런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가장 풍성한 열매로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